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찬송가 420장.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널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영절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엄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성경 말씀 신명기 9장 13절. 신명기 9장 1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의 복전에서 깨뜨려 놓으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시었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려놓으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모세는 백성들의 배은망덕함을 계속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들 목인 고든 백성이라 계속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이 강야에서 지금까지 그런 불순종한 백성임에도 하나님은 뭐예요? 예,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 이끌어 오시고 이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참으로 은혜로운 모습은 모세가 기도하여 산에 그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첫 번째 언약을 맺으셨을 때 예, 그때도 40일 40주야로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 율법을 받고 하였잖아요. 그런데 둘 번째도 시내산에 오르셨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운 친히 쓰신 그 율법의 계명을 친히 가지고 와서 받았습니다만 두 번밖에 없는 일인데 근데 오늘 가운데는 사건을 언급하면서 한 세네 번을 이렇게 말해요. 40주 40야를 그러면서 기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모세의 그런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진멸되어야 할 백성임에도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서 그들을 지금까지 붙들고 오셨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두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을 새기신 율법을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지고 내려온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려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에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먼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하나님이 친히 쓰신 그 두 돌판에 한마디로 먹이 마르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소 우상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또 놀러 산 위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불꽃 가운데서 모세가 율법을 40주야로 시금을 전폐하며 하나님 율법을 받는데 산 아래는 정반대에 춤추고 온갖 이방의 풍습을 따라서 애굽의 풍습을 따라 그러자 모세는 내려오자마자 그 두 돌판을 손에 가지고 있던 걸 산 아래 깨뜨려 버립니다.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너의 목전에서 깨뜨렸나.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드러낸 보인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주께 엎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엎드리고 모세의 이런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 하는 그 사건을 돌이키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면 내가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물론 모세는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이 가운데서 한번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모세는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위치에서 그들의 죄를 사하는 이런 모습을 그리스도로 오시면 그리스도를 대변하지만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한번 이 장면 속에서 오늘 우리 말씀에서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물론 우리의 기도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지어 멸하려 하는 그 사람을 건져내게 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세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파멸을 착수하고자 이스라엘 백성의 멸절하고자 하실 그때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모세는 바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앙과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의지하고 피함으로 바로 모세의 그 기도 가운데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요 참 실체이신, 모세는 그림자요 실체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한다면 얼마나 더 안전하겠습니까?
그 진노에서 멸절을 당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께 피할 때만 모든 진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예수님께 피할 때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덮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께 오직 피해야만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돌판을 기록할 때 이 신명기라는 말이 이 세컨드 커맨드라는 두 번째 명령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왜 이 두 번째 율법 이런 말을 신명기에 이 신명기의 이름을 거듭 명령하다. 근데 저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말이 첫 번째 시내산에서 율법은 지키지 못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시내산에서 첫 번째 율법을 받아왔을 때는 바로 먹이도 마르기도 전에 그들은 실패하였지 않습니까? 언약 관계는 피로 맺은 언약 관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백성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함에도 그들은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율법을 깨뜨린 사건이었는데, 이 두 번째 율법, 오늘 시내산에서 다시 율법을 받아오는 모습 가운데서 재용서의 어떤 모습을, 물론 첫 번째 율법도 두 번째 율법 다른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율법 속에 어떤 은혜로운 언약에 대한 담긴 모습이 뭐냐면, 죄를 범하였음에도 죄를 용서하는 은혜로운 모습을 두 번째 돌판을 받아왔을 특별히 언급하는 이유가 그런 뜻이 담겨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바로 그 맺으신 언약 관계에는 어떤 죄 용서와 이런 모습이 이 두 번째 법 가운데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죄 용서가 이 두 번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왔을 때 이처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 위하여 특별히 모세가 엎드리고 기도함으로 죄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힌 사건에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죄 용서에 대한 모습이 특별히 이 두 번째 신명기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내산의 율법을 받기 위해 오른 장면에서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를 이 속에 율법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비춰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의 죄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께 피하는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이런 죄의 용서로 말미암아 정결해지고 또한 성결해지는, 거룩해지는 믿음과 거룩한 성화의 변화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믿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만, 오늘 저는 특별히 이 모세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더 기도에 힘써야 할지를 좀 기도에 도전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엎드렸을 때 그들의 간청의 기도를
모세의 간청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처럼 다른 형제가 범죄하였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제 용서를 받습니다만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지체가 범죄하였을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또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은혜와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체에게 또한 조언을 구하고 그런 어떤 죄에서 끌어내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게 우리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은 죄 사함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더욱더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게 되는 삶이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또 오늘 특별히 왜 그의 백성이 망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시는지를, 물론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만 그 은혜의 어떤 특별한 뜻을 오늘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기업은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기업 아닙니까? 점유해야 되고 차지해야 할 땅, 그 땅이 하나님의 기업인데 오늘 말씀에 그들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주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속량하신, 속량하다는 말은 피로 값주고 사신 걸 말하거든요. 이 파다라는 이 단어는 값을 주고 사다네요. 그리고 그 피의 값을, 바로 어린 양의 피의 값이죠. 이게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친히 사신 것이 이스라엘 기업,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주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 가나안 땅 아닙니까? 어떻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데,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기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이지만, 그러나 그 실체는 바로 하나님 백성,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친히 우리 심령 가운데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기업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바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나라,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오늘 26절에도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뭐예요? 29절에도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바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당신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그 언약의 약속이 새겨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저주에서 비껴나간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요, 그들이 순종을 잘해서도 아니요.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계속 말해주는 것은 얼마나 그들이 기브로 핫다, 타베라, 마사에서 얼마나 그들이 불순종하고 그들의 배역의 역사를 기록하고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임에도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을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주님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실 그리스도가 통치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그 땅이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 가시적인 물리적 영역을 가나안 땅이지만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사신 그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말하되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이기 때문에 이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아름다운 귀한 빛의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모세가 중보자의 그런 위치를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모습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도전을 받아야 할 건 기도입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멸망에 처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기도가 모세의 기도 가운데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가 거쳐지게 되는 이것은 물론 그리스도의 그 보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것도 그게 원천적인 거 가장 핵심적인 거 맞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파멸에 빠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대저교회 하나님 백성들이, 주의 기업인 하나님 백성들이 더욱더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그 구원을, 그 영혼을 건져내게 되는 이런 일에 쓰임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모세가 드린 기도는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친히 들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게 보여주시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을 받는 놀라운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늘 거역하는 마음이 완악한 이런 죄인들이었지만, 이런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늘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삶의 가운데 이런 감사의 찬송이 늘 넘치게 하시되, 이제 이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의 사신 기업된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 가운데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또한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사온데, 늘 우리가 다른 영혼을, 죄의 구렁텅이에 빠진 영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그 영혼이 멸망 가운데 처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또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늘 인도하여 주시고, 낮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날 주의 백성들이 이처럼 한 초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호소를 들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흑암의 세상 가운데 기이한 빛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처한 영혼들을 복음의 소식으로 구원케 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